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려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려면. 자,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말 상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트라테고스인데, 이것은 누구냐면 그 빌립보 안에서의 최고 높은 통치자예요. 집정관이라 그러죠. 이 집정관을 말하는 호칭입니다.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와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채찍질을 한 다음에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날이 새니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딴에는 큰 인심을 쓰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본문의 이 간수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 정관사는 누구냐면 누구를 갖다 딱 정하는 거예요. 정관사 호가 붙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하로부터 집정관들의 명령을 받은 간수가 어떤 간수냐? 전날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 간수다 이 말이에요. 그 간수. 그 전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간수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간수에게 있어서 바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바울과 실라가 날이 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자기 발로 그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갈 때 자기 영혼의 은인이요 육체의 은인인 이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풀어주고 싶은데, 안타까웠겠죠. 반면에 부하로부터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주려는 이 집정관들의 명령을 하달받았을 때 이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렇잖아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 발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가지고 이 간수는 지하 감옥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나가셔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의 석방 소식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지금 당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제라는 단어가 지금 당장 이제는 나가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간수는 굉장히 흥분했는데 정작 감옥에서 풀려나는 바울은 석방됐다는 소식에 그다지 기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바울이 차분한 목소리로 간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 자신과 신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로마 사람인 우리 그래요. 이로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신라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상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공화정 시대에 두 개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발레리안법, 또 하나는 포르시안법이에요. 여기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자기가 동의하면 지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해달라고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겐 있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 행정구역의 총독이나 집정관은 명백한 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로마 시민을 감옥에 가두면 안 돼요. 또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열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더욱이 이 로마법이라는 것은요, 피고인의 변론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계급사회인 로마 제국 안에서 최하층,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노예죠, 노예. 심지어는 노예도 자기를 변론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로마법은 변론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로마 시민의 변론권은 아주 정당한 법적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죄를 졌다는 유죄 선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로마 시민을 갖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거나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의 법을 위반한 범법이에요. 범법.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의 집정관들은 자기 맘대로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걸 갖다가 간수를 통해서 전해 듣고는 이 집정관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죠. 자, 본문 38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집정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달려왔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나 적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건 엄청난 로마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은 로마 제국 자체를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문책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허겁지겁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에서 나가기를 청하고 그들이 직접 감옥 밖에까지 바울과 실라를 인도한 다음에 신신 부탁하는 거죠. 제발 자기들의 그 잘못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이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다음 목적지로 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집정관들이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비는 거죠. 그래서 본문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제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어떡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도 없이 맞았거든요. 억울해요.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100% 상부에 보고할 거예요. 예.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불법을 행한 이 집정관들을 처벌하라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묵고 있던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난 뒤에 빌립보를 떠나요.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가요. 근데 저는 참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전에 뭐냐? 기왕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면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고발당했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얘기했으면 안 맞아도 되잖아요. 감옥에 안 갇혀도 되잖아요. 이런 곤욕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다 맞은 다음에 감옥에 다 갇힌 다음에 얘기를 했을까? 저는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이전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거,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을 갖다가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자격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이 빌립보의 집정관들의 부정한 처사에 항의하는 것은 이 바울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워낙에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즉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배설물로 여기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죠.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는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 소중하게 여겼던 거,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 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찮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빨리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 정말 자랑할 게 없는데 내가 굳이 내가 자랑할 걸 찾아라. 그러면 나는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 왜?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나 대신 일하시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앞장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를 방문했던 바울에 의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 이 바울이 말년에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유대의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바울의 부모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명문 지파예요. 왜 그러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바사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을 하루에 다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게 되어 있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낸 그 왕비가 에스더잖아요. 이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될 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들어가고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자, 바울이 그러면 살았던 곳은 어디냐? 바울은 히브리인이지만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에서 살았어요. 터키의 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인데 왜 터키에 살았지?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바울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가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해외에 가서 거주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뜻이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을 떠나 터키 밑에 가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후손이 2000년 전에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으로 써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영어 쓰듯이 헬라어를 모국으로 써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인 바울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해요. 왜? 헬라어를 썼거든요, 터키에서. 그런 다음에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떠냐?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헬라어도 잘해요, 히브리어도 잘해요.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그 스스로 히브리인의 어를 지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붙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죄로 고발하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또 죽음을 깨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설을 퍼뜨리는 사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이고 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사교 집단인 예수쟁이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이죠.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유대인 가운데 이 바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러면 바울이 그대로만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유대교 안에서 최고 지도자까지 앉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놀랍게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는 거, 이런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자랑거리들,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했던 세상적인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로 여겨요? 다 해로 여겨요. 해로 여겨. 예? 배설물로 간주한다고 선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산 결과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진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뭡니까? 진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는 문제도 몰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광야, 사막을 지나갈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걸어서 213km,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작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은 내가 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방향은 내가 정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열심히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동안 눈을 뜨고도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눈뜬 장님이에요. 앞을 못 보는 눈뜬 시각장애인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온 결과가 결국 그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게 하는 백해무익한 해악이요 무의미한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더라.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재물,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또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왔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해악이요 배설물로 선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선언만 했다면 허무주의죠. 염세주의죠. 아이, 세상에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허무주의죠. 그렇지만 그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전에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것을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어지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죠. 이걸 갖다가 가치관으로 삼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들이에요. 그 중에 찬양 하나가 참소경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이런 가사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의 의미와 보는 것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의와 열심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주님을 떠난 열심에 최선을 다했다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아무리 그 겉에다가 금박을 붙인다 하더라도 질그릇이다. 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었기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는 거다. 발견되기 원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발견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예. 바울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자기는 예전에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요. 예?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의로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까지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음의 본질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예전의 바울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여전히 예전에 배웠던 그 율법에 대해서 밝아요. 여전히 헬라어를 잘해요. 여전히 히브리어에 능통해요. 누구보다도 학식이 풍부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예전에는 그것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썼다면 지금은 그 자랑거리를 뭐를 위해서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일자무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배운 것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부터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동안 삶의 목적으로 삼아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 바울은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밝았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바울이 쓴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히브리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학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든 상류층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똑똑하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로마 시민권도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였어요. 잘 먹고 잘 살자. 나와 내 가족만. 그런데 바울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을 내가 가지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할 것이고 내 건강을 사용할 것이고 내가 배운 공부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누구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예.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사는 목적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과 똑같이 산다면 문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달라야 되겠죠. 예?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내 인생의 질과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난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믿음다운 믿음.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다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두렵고, 어떤 때는 재물 때문에 두렵고, 어떤 때는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걱정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그저 내 욕심을 챙기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